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의 서론에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다룰 텐데, 로마서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다시피 1절에는 쓰는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6절하고 7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너희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1장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을까? 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길기에 섰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지식을 겸비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고 하면서 차가운 지성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머리와 가슴이 모두 구비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필할 만한 어떤 것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스펙이나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 6절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율법에 거리낌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설명이 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습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로운 것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예요, 나는 열심히 있는 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특권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롭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나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스펙이 필요한 건가? 나는 학벌이 필요한 건가? 나는 실력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는 돈이 필요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분주함 속의 게으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데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의 기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왜 종이 되었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는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 여기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말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들이 있었어요. 그 법 중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생활법이 있어요. 그 생활법 중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혹 집이 망해서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의 기간을 두고 그 7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종들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것이 더 좋아서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당신의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 21장 56절 보세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보다 당신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이 되면 주인이 그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년이 지나고 자유인이 될 때는 아내와 아들, 자식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걸 놓고 본인 혼자서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 밑에서 당신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자신있게 드세요. 내리세요. 저는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 학대라고 여겼어요. 동물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밖에 나가서 자연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 동물을 집에다가 가둬놓고 키우는 것은, 그리고 마치 인간의 장난감처럼 동물을 다루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식구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 동물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동물을 키울 때 시간과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 하나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동물을 키우는데 돌봐줘야 되고요. 그 동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솔직히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을 돌보기도 시간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그 시간과 재정으로 동물에게 투자하는 것이 덜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돈이 있다, 나는 동물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요,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동물을 키우는 그 주인들, 그 집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저 개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개고생을 하는 것이 걔한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일까? 아니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그들에게 행복한 것일까? 그러면서 어쩌면 동물들에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사는 것이 그들에겐 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환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지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면 행복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신입생 여러분. 이제 안 해보던 거, 못 해보던 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험한 세상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스펙, 최고의 학벌,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 것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주인일 때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러우면 따라 사십시오. 안 말려요. 그런데 제가 50년 동안 살아보면서 본 결과는 후회밖에 없어요. 자유를 추구하십니까?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는. 성경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요, 두 명의 주인이 나와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종, 노예에 대해서 하면서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인일까? 나는 정말로 자유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돈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돈의 노예는 아니십니까? 내가 자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에이씨, 더럽고 치사해. 때려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자유인이야. 치사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녀야 돼. 여러분 자유인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인입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 것이냐, 재물, 돈을 섬기고 살 것이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돈이 없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돈입니다.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초대하시기를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또 다른 주인이 나옵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보다 더 강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돈과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과 죄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존재를 뭘로 평가합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월급을 적게 받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돈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자유롭기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험해보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당당함,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삶의 만족함,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인생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봄 같은 이렇게 좋은 인생의 봄을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책임져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